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발판,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우리 수요 예배는 물론 우리가 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두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정말로 좀 전도에 내가 마음을 담고 내가 이 여정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전도 제자들은 특별하게 수요 예배의 응답들을 여러분 매주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렇죠.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만남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요, 전도자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제자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는데 모든 시간을 활용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12제자 여기 집중한 거예요. 물론 많은 그렇잖아요. 군중도 오고 5천 제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요. 주님은 12제자 이곳에 모든 생을 걸었어요. 주님은 70인 제자 여기에 모든 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제자가 세워지면, 이 제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확립되면 하나님 모든 문 다 여신다. 그러니까 사단은 반대로요, 이거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 쓰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판이 어떠냐? 하나님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시간 표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보는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 받을 발판이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발판의 세 번째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 방법이 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마지막 말세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모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진짜 누려야 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일에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뭔가 평안이 없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주관하심을 믿는가? 만일 여러분이 불안하다면요 안 믿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믿어지고 환경이 믿어지는 거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이 실패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 환경, 어떤 일이 일어났다. 가장 첫 번째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겨야 우리는 뭘 하지 않느냐? 이거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에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통로는 하나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근본적인 불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뭐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거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권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럼 이런 불신앙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옵니다. 염려해야 돼요. 불신앙하니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염려가 생기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부터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자 불신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봅니다. 저 사람은 지금 평안하냐? 그게 지금 이게 누리고 있다. 불편하다. 안 누리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믿어서 빼야 돼요. 지금 한창 떠들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JMS, 참 오래되었잖아요. 70몇 살이더라고. 정명석. 이 어떤 다큐멘터리 그 PD가 만들었어요. 그 정명석의 성추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그에 대한 모든 역사를 해가지고 그걸 어디에 터뜨렸느냐? 넷플릭스에 올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인터넷 보면 난립니다. JMS 해가지고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람인가 신인가? 뭐의 신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안 믿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뭐가 해결 안 되느냐? 그렇잖아요. 이게 해결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수많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맞잖아요. 이거 안 믿어진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영적 문제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는요 꼭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실제로 한번 봐야 돼요. 성령 역사가 실제냐? 그렇죠? 성령 역사가 실제냐? 눈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한때는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신비하게 생각해가 막 은사 운동을 일어날 때도 오순절 운동도 있었습니다. 성령 역사의 실제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속는 게 뭐냐라면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두고 이론으로 거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한 번 임했다. 그걸 다네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네슬. 그럼 초대교회 한 번 임한 성령은 지금은 그거 없다. 그리고 그렇게 이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다네슬이 아니다. 뭐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 영속설이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책으로만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경에 있는 거지. 지금 우리에게 그게 해당되겠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어디 안으로 가둬버리느냐?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식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 많이 합니다. 성경 연구 많이 하는데 뭐 하는 거면 연구만 하는 거예요.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잘못 빠지면 율법으로 빠지고 잘못 빠지면 신비로 빠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실제다, 실제. 이거 안 믿으면 우리는요 마지막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 성령께서 신구약에 다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신약에만 아니냐, 구약에도 역사했어요. 많이 있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인 바로왕이 보니까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이 불신자가 표현한 거예요. 다른 표현할 게, 야,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 아니, 그 신자가 본 게 아니라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셉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뭐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인물 그렇잖아요. 이사야 그렇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가지고 보좌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는 거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뭐 하는 곳으로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성령의 역사는 이론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다.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다 찾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가장 먼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시작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체험됩니까? 첫 번째가 이때입니다. 구원 주실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은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구원이 임하거든요. 결과가 뭡니까? 살리는 영이 우리를 산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서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에덴의 축복이 그 순간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를 뭐 하기 약속하시느냐?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겁니까?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은 주님의 고별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더 좋다. 왜 그러냐? 내가 가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임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뭐 하겠다?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구원은 이미 내주 확정입니다. 한 번 들으시면 안 떠나요.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여러분 모든 아주 추상적이지만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시도록.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뭡니까? 맞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그 결과로 주시는 게 이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은요, 성령 충만의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맞죠? 이게 다 성령이 내주 인도 충만하시는 건데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충만케 하시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 차이가 좀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는 언제 일어났는가 한번 보세요. 성령 역사에서 이렇게 권능으로 임하는 거는 그거는 결과론적이지만 권능이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다라 방의 역사에서 권능으로 드러나서 방언도 하고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맞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아,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착하게 했어요. 자,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막 방언하고 막 조화가 부뭉 뜨고 불 받았다 그러고 막. 우리 옛날에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걸로 끝이라. 집에 내려오면 아무 증거 없어요. 그냥 혼자 불 받았는 거라. 미안하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는 반드시 이 증거가 따라와야 돼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전도가 되잖아요. 결과입니다. 아무리 불 받으면 뭐 하는 겁니까? 불 받으면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불 100번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은 흑암 권세 깨트리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뭐냐?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십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거로, 요즘 맞잖아요. 현대의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신비주의로 갔고, 오순절 계통은 복 받는 데 갔고, 문제 해결되는 데 갔고, 막 내가 그 은사 받는 데 갔고, 다 그래 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해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은 목적이 한 가지, 우리는 이미 다 가졌거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권능이 필요합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흑암 권세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 속에 빠진 자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았다, 좋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곳에 방향 맞춰져 있으면요, 이거 다 따라옵니다. 가장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깊이 있게 누려지고 치유되는 게 있거든요. 성령 내주의 비밀이지만 이게 내게 깊이 있게 힘이 되고 확신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요거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깊이 있게 묵상이 되어질 때 중요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내용은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그 응답과 그 묵상과 그 비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집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치유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여러분 내면의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치유는요, 회복의 치유는요 아무 기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이게 묵상되어질 때, 다른 것으로는요 치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거든요. 상처. 여러분 안에 오래된 흑암의 통로가 있어요. 그 가장 깊은 뿌리가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요 뭐 하는 겁니까? 과거로 끌고 갑니다. 이 상처는 여러분을 계속 불신앙을 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어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적으로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신앙 고백할 때요, 이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왜?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깊이 있게 묵상한다. 저는 바울이 서신 가운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를 가장 깊게 나타난 치유의 회복이 뭐냐? 서신 가운데 저는 이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만일 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가 이해되는 성경이 있고요. 우리가 이게 스토리가 이해되는 거. 분명히 이게 글자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깊이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주로 바울의 서신서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이라 가지고 대충 이해는 되지만 그 깊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묵상할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근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제자들 간의 갈등입니다. 제자들 간에. 그러니까 상처라는 거죠. 상처.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제자들. 자기 상처 가진 제자들. 그래 그 바울이요 상처 가진 제자들에게 치유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내용을 빌립보서에 깊이 있게 기록을 했어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를 제자들을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면 이거 내용들 많이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한다. 그리스도가 네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나는 그거 확신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리고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빌립보서 1장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리스도의 낮아짐.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낮아졌다라는 거라. 너희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으라는 거라.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뭐 할 수 있느냐? 낮아질 수 있어요. 진짜 승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무슨 내용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 옛날에 자랑했던 거 전부 배설물이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 하게 하신다. 좀 중요한 제자들은요, 진짜 빌립보서를 좀 항저한데 이렇게 스토리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내적으로 많이 치유됩니다. 그 비밀이 다른 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께 딱 집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해라. 두 번째,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요거 따라갑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시간표를 따라가야 돼요. 영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틈을 주는 게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지금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 저는 이 사자나 표범이나 이제 잡을 때요, 사냥을 할 때요, 이 사슴이라든가 이런 무리가 있어요. 이게 큰 무리가 있을 때는요 공격을 못해요. 근데 표범이 그 무리를 가로질릅니다. 가로질려고 무리를 흩어요. 흩어가지고 누구를 공격합니까? 맞죠? 무리를 확 흩어가지고 막 헤매가 갑니다. 그러면 흩어진 무리 가운데 낙오되는 자, 그 뭐 어린 거든지만 낙오된 자, 그것 낙오될 때 그때 잡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저는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노리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잖아요. 저는 제 말씀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강단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통로가 되겠어요. 왜? 흐름을 같이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타고 가고 있고 말씀이 한 방향으로 간다. 이건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다른 곳에 있다, 아무리 주워들어도 여러분 말씀 흐름 놓치면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그 말씀 흐름 따라가고 함께 가고, 그래 보내면요 결국은 함께 언약 성취자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이 역사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건가, 내 고집이 역사하는 건가, 비교하세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령 충만과 역사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 일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 하는 겁니까? 전도와 선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이게 달라요. 눈이 다르고 열매가 다릅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 왔다, 진짜 성령의 내주 충만을 누리고 여러분의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고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다 오면은 누가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뭐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거 안 보입니다. 뭐가 잘 되냐? 그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 이미 다 가졌으니까 교회에 다 오면 보입니다. 낙심된 자가 누군지, 새신자가 누군지, 이 전도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이 누군지,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성령 역사의 열매, 영혼 구원이 자꾸 되나요? 희한하게 자꾸 제자가 붙어요. 그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인 줄 어떻게 합니까? 열매 보고 압니다. 열매 보고. 말 아무리 해도요 열매가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요 진짜 하세요. 열매로 전가하세요. 말하지 말고 진짜 생명의 열매로, 제자의 열매로. 그거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왜? 다른 거니까. 좀 강하다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개인은 깊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치유받으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필립보서는요 평생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안 된다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그 영적 흐름을 같이 타고 가세요.
함께 가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전도와 선교의 역사 열매로 드러날 때까지 집중하세요. 참 간단하죠. 예수님은요, 그렇잖아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잡혀 있어요. 뭐 하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면 돼요. 뭐 누구의 제자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 참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우리 삶에 이거 붙입니다. 하나님 부여주십니다. 제자.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을 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알아요. 내 주변에 지금 누가 붙어 있느냐. 그게 나라. 여러분 주변에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붙어 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붙어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게 납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기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무 갈등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왜 조금 깊이 있는 메시지를 하느냐. 여러분을 제자로 써야 돼요. 특별하게 우리 지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을 발판으로 탁 뿌려내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는 제자다. 열매 보고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는요, 하나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은,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성령 임재의 현장이다. 그래서 계속 이거 두고 기도하세요. 이게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갈등하지 마세요.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뭐로 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거는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보입니다. 참 희한하죠. 아니,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을 압니다. 성령이 일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마지막에는 인내까지. 이 열매가 내 안에 있다라면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다른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면 우리 인생은 제일 힘있게 쓰임받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지금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주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으시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주관하시사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땅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평안함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이 땅에 참 전도와 순교의 역사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상처나고 우리 안에 과거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해방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언약궤를 앞세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었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신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말씀 성취의 역사가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도 승교의 영구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여서 오늘도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역 현장에서 또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한 지역 살릴 지교회의 응답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